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10장은 라빠 전투라고 해요. 라빠 전투인데 제1차 전투입니다. 라빠 전투 제1차 전투인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왜 그 전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전투가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투의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 나하스, 암몬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렇죠? 그 2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나하스가 이제 한운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다윗하고 나하스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나하스가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 어떤 좋은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나하스가 죽은 것을 이제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문상을 갔는데 다윗의 그 문상간 조문들에게 이 암몬 사람들이 아주 이제 비참하게 대우를 해줬죠. 비참하게, 아주 부끄럽게 대우를 해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절단을 돌려보냈죠. 바로 이제 그게 전쟁의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은총이 아니라 언약에 관한 은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에 관한, 너랑 나랑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마, 이런 개념의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헤세드의 개념이라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암몬왕 나하스였죠. 지금 암몬왕 한운의 아버지 암몬왕 나하스하고 아마도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도 너희들하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서로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서로 좋은 관계로 화친을 맺자라고 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추측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하스하고 어떤 좋은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측건데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조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느낍니다.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조문을 갔죠. 조문을 갔습니다. 3절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들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3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주변에 나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 조언해준 사람이 매사가 어때요? 한 번씩 비틀어보는. 그래서 한 번씩 비틀어보는 것은요, 듣기에는 대단히 영리해 보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여기 와 있을까요? 이런 비틀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니까 절대로 좋은 마음이, 좋은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요. 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왕은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로부터 왕이 계승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왕들은 자기의 후손에게 왕을 주려고
여러 여자들로부터 여러 왕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왕자들이 뭐 한 20명, 적으면은 뭐 남자가 없으면 어쨌든 남자 한 명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왕이 선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왕이 선발이 되는데 왕 밑으로 오는 대신들은요, 전국에서 최고 똑똑한 애들이 골라서 오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 그러니까 왕과 대신들에게는요, 이 브레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예. 왕은 못 따라가죠. 왕은 대신들의 뇌를 못 따라갑니다. 대신들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조선에서, 한국에서 최고 똑똑하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패스한 애들이 쫙 올라오는데, 왕은 어때요? 그냥 그 20명 중에 좀 똑똑하고 20명 중에 아버지 마음에 잘 드는 애가 왕이 되기 때문에 이 레벨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확 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머리를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대신들과 책사들에 의해서 왕은 다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왕은 실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실권은 대신들이 가지고 있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느 나라나. 조선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선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이왕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왕이여 정신 차리소서, 이런 그 뭡니까, 이 올려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 보면 왕이여 지금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막 꼭 나이 드신 장로님이 이제 막 목사 된 사람을 책망하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이 드신 장로님인데 이제 목사 된 사람이 막 철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제, 이렇게 하듯이 확 호통을 칩니다. 그걸 보면은 정말 실권은 대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상수하고 그런 개념을 이미 넘어서서 왕을 정말 철부지 같은 자로 딱 여기고 있는 게 아주 그 글에서 다 보여요. 이 왕의 눈에 그 왕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옆에 책사와 그 대신들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어떤 존재에 따라서 우리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3절 후반부에 그 신복들을 보내요.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한마디면 뭡니까? 이미 왕의 마음은 그쪽으로 정해져 버리죠. 매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사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4절에 이에 한온이 다윗 신복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게 뭐냐면 그 조문원 그 하객들을 수염을 반을 잘랐어요. 뭡니까? 반을 뚝 잘라놨어. 반은 놔두고 반은 잘라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중동 사람 봐보세요. 전부 다 수염 길죠. 중동 사람은 수염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겨요. 수치. 그래서 그들은 수염을 자르니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정말 그들의 명예를 땅에 짓밟게 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아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참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동의 그런 어떤 그 원리 때문에 수염을 길었을 때 그 권위가 있고 그러면 참 힘들 뻔했어요. 중동 사람은 수염이 예쁘게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수염이랑 노숙자 같이 나.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염 나면요 완전히 노숙자가 된다. 근데 서양 애들이나 중동 애들은 멋있게 쫙 납니다. 여기서부터 그랜나루부터. 저도 여기만 딱 나거든요. 그래서 이틀만 안 깎으면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정말 홈리스 같이 딱 돼버리는, 완전히 그런 이 면상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중동 사람이랑 되니까 이 수염이 그들에게 영광이지. 우리나라 사람 보면 왜 여러분 사극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수염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요 일정한 사람만 수염을 길었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도 수염이 안 이쁜 애들은 깎았어요. 근데 사극 보면 거의 다 길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못 길러요. 왜? 염소처럼 나니까.
한번 여러분 남편들 봐봐요. 여기서부터 구렛나루도 쫙 이렇게 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염소처럼 여기만 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염 깎는 것이 정말 아주 뭡니까 명예 치명적인. 그래서 이 수염의 쫙그 영광, 남성의 영광, 남성의 권위, 이 수염이 딱 있는데 그것을 반토막을 딱 내놨습니다. 그리고 옷을 잘랐는데요. 그 수염을 갖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옷 중동 볼기는 어디냐면 엉덩이 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엉덩이 위까지 바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지가 아니라 하체, 하복을 잘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지 알죠? 원피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원피스. 우리나라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딱 입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그때 사람들은 팬티가 없어요. 속옷이. 그러면 뭡니까 속옷 없이 옷 입고 가는데 성가대 가운을 그냥 엉덩이 위까지 자르면은 그냥 치부가 다 드러나도 잘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데 머리 수염 깎고 이것도 엉덩이 위까지 옷을 도려내놓고 낄낄거리면서 그것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신복들 보내가지고 그 성을 정탐하려고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냥 이 변방에 있다가 이 성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감정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해가면서 걔네들을 놀리고 희롱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악수를 두르는 것들이 바로 두들겨 맞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두들겨 맞으려고. 꼭 보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되고 성경은 역사잖아요. 그죠? 성경 역사가 많아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나한테 딱 와서는 똑같이 이런 사람처럼 최고의 악수를 딱딱 둬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분명히 저는 계속적으로 바른 선택이 뭔지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때는 꼭 설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딱 선택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거 볼 때는 이 사람 참 어리석다 그러는데 장세자가 딱 날 때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화를 한 번 더 내버린다든지 괜히 한 번 더 빈정상하게 사람을 대해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 마음에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돼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됩니다. 참 어리석어요. 어제도 우리 애들이 가만히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이가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라고 하지? 막내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아이고 그러더라고.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한마디 하니까 또 그걸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또. 그냥 저는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전에 아이고 그 속이 아마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했겠죠. 아이고 그렇게 했겠죠. 속이 나빠서. 근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거나 아닌 거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데 아이고 해가지고 사이를 팍 나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A와 B 중에 어느 게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편하면 기분 나빠도 안 하면 돼요. 기분 나빠도. 근데 꼭 기분 나쁘면은 편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도 기분 나쁜 것을 해버려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부부싸움은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움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보면 이거 한마디 하고 이 한숨 쉬고 이 눈빛 한번 해버려가지고 결국 싸우게 되잖아요. 걔네들하고 이 안 먼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국가의 일이고 좀 지나친 일이지. 우리도 평상시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기분 나빠가지고 눈빛과 한숨과 여러 가지 한두 마디의 언어를 툭 뱉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위기 이미 쫙 깨버리는 경우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얼마나 많냐고요.
그냥 저는 이런 식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통해서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바보 같다. 그렇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씩을 설교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자기 일에서 또 까맣게 또 잊어버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5절에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왕이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성지순례를 꼭 가보시면 여리고를 가볼 거예요. 여리고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 바로 암몬 바로 옆에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고 그리고 암몬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창세기 때 나온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의 읍내만큼밖에 안 해요. 읍내. 그러니까 그때도 조그만 나라, 지금도 조그만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토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최고로 국경 지나자마자 여리고였으니까,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여리고였으니까 본토하고는 엄청 떨어졌죠. 특별히 본토가 예루살렘인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서 뭘 하냐면 그들이 부끄러운 곳을 부끄럽지 않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야, 너희들이 그 수염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그 수염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기다리고 있어.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본토랑 보니까 너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서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너희들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손봐줄게. 그거예요. 내가 손봐줄게. 그러니까 그 형님, 큰형님 개념 있잖아요. 큰형님 개념.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오면 야, 걔 동안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줍혀주고 올게. 요 정도 대줘야 형님 소리 듣는 거예요. 형님 소리 들어요. 형님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보면은 참 인격적으로 다윗에게는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다윗의 이런 모습, 형님 같은 모습이 정말 여러분 다윗이 탁월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도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이 대가가 되고 두목이 되는 거예요. 두목은 자기가 손해를 보다 자기가 맞아도 너가 맞고 왔어? 내가 때려줄게. 자기가 밑에 있는 애들을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고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가 비록 아프지만 어떻겠냐, 어쩔 수 없어, 참아라. 이건 형님이 못 돼요. 형님은 그래, 내가 가줄게, 내가 두들겨 펴줄게. 이게 바로 형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아무나 두목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두목 밑에 행정가밖에 못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일을 아주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해요. 스마트하고 아주 지시해준 걸 잘 보고를 해낼 수 있지만 그래, 내가 대신 때려줄게, 이것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때려준다는 이 개념은 두목들의 성향인 것이죠. 그렇죠? 이 다윗이 그러는 것이죠. 그 6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보십시오. 암몬 사람이 어때요? 그 다음에 덜컥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다윗한테 원수진 것을 알고 어때요?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왕과 대신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전쟁 나면 누가 죽습니까? 밑에 젊은이가 다 죽잖아요. 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은 금방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 툭 내뱉은 거 어때요? 자기 민족들이 다 전사하게 생긴 거예요. 전사하게. 뭐하러 이런 한치 앞을 좀 내다보자 이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제가 항상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 화가 안 나게 해야지. 그러는 거죠. 화가 안 날 때 화내는 사람이 어딨냐? 화내지 말라는 것은 화날 때 화내지 말라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람들은 화가 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화내지 말라는 것은 이미 화가 났을 때 안 내는 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화를 내게 하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는 항상 화가 날 때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넘기면 어때요? 그 다음은
해피엔딩이니까. 근데 그거 못 참기,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거 못 참으니까 덜커덕 겁이 나니까 걔네들이 보내는 다음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근동에 있는 전부 소국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만 또 하기 힘드니까, 다윗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만 힘드니까 소국들을 모아가지고 3만 명 이상을 군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전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여기서 이 요압의 용사들이에요. 요압의 용사. 그러니까 군대 전체를 보낸 게 아니라 요압의 정예 부대만 보냅니다. 즉 소수만 보내요.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많이 보냈고 소수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미움 받는 줄 알고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그 다음에 마아가 왕과 그 다음에 돕, 이 네 나라가 지금 도시국가인데 이 네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고용을 했다. 고용. 그러니까 용병을 샀다는 것이지. 용병을 샀는데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이 성문이 뭐냐 그러면 암몬의 가장 수도의 성이에요. 수도의 성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암몬 사람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인한 거예요. 가장 깊숙. 왜? 성이니까. 그리고 성으로 성 앞에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오게 하고, 그 뒤에는 다른 연합군들이 지금 숨어서 포진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놔두고 죽이겠다. 이런 작전을 편 거죠. 근데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이 완전히 전쟁에 능한 자죠. 9절에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요압이 누구랑 같이 왔냐면 요압하고 그 동생 아비새가 투톱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전형을 보니까 얘네들이 앞뒤에서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잘 잠복해 있던가 왜 들키냐고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때요? 두 군데 딱 나눕니다. 아비새한테는 후방을 내가 해, 내가 전방을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가 위험해지면 연합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전쟁이었냐면요, 아람 앞에는 아람성이 있거든요. 아람성에는 요압이 하고, 뒤에 10절에 그 남은 무리는 아우 아비새에게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 뒤에 암몬 자손은 아비새가 맞고, 앞에 아람 자손은 요압이 맡아요. 요압이. 그런데 이 증세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아비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뒤에 있는 암몬 자손을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더라도 이 뒤에 애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누가 훨씬 강합니까?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훨씬 강해요. 왜?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뭐냐면 용병입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그런 용병이 연합군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요압 장수들이 워낙에 강하다는 게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이미. 왜? 최강의 블레셋을 한 방에 꺾어버렸으니까. 최강의 소화를 꺾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겁이 나는 애들 중에서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라는 그 요압의 동생이 암몬 애들 딱 지키니까 암몬 애들이 서로 니네들이 먼저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연합군들이 각자 다른 나라, 세 군데 나라가 이제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인데 이 그 장군들이 서로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너가 먼저 가, 너가 먼저, 내가 후방 갈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 장군이 나가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선봉에 서기로 했다. 그럼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뭔데 선봉에 섭니까? 응? 장군 똑바로 회의하고 오세요. 아니 왜 쟤네들은 선봉에 안 쓰고 꼭 우리가 씁니까? 그럼 좀만 기다려봐. 다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봉에 쓸까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은요,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만약에 연합을 하더라도 여기는 한쪽 부대, 여기는 한쪽 부대, 한쪽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나가는데 요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후방을 친다고 하니까 서로 어때요? 누가 나가냐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적어도 아주 용맹한 아비새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딱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난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11절에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한쪽은 누굽니까? 한쪽은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비교가 안 됩니다. 마음 상태가. 돈 받고 오는 사람은 절대로 목숨을 못 버려요. 돈을 왜 봅니까? 먹고 살라고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온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앞장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목숨 걸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자꾸 선교지에서 돈부터 시작을 해요. 뭐 빵과 먹을 것부터 주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려고 계속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돈은요 목숨 못 겁니다. 돈한테는. 왜? 목숨 밑에 돈이 있으니까. 목숨 밑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목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연합군과 하나님의 이름 모여있는 용맹한 사람들의 싸움에서 아무리 소수라 그래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자 봅시다. 13절에 여호와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보십시오. 나가자마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러 나가니 저희가 딱 그 앞에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 그러니까 또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거 보고 또 암몬 사람 또 도망가요. 다 우리가 뭔데 죽을 것을 각오를 해. 이러면서 다 사분오열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 사분오열로. 저는 이제 이게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많다고 봐요. 교회에도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도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자꾸 교회에서 돈을 투자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로 반대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반대냐면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잔치해주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물해가지고 동네 사람 돌리고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그것도. 늘상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리고 지금은 이미 복지국가가 됐기 때문에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요. 국가가 돕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내잖아요. 국가가 도우라고. 근데 왜 그걸 또 교회가 합니까? 정말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완전히 패망했을 때 완전히 거지 국가가 됐거든요. 그때 국가는 거지였어요. 그때 교회들이 젊은 독일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습니다. 많이 베풀었거든요. 그게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 국가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독일이 서서히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끼죠? 교회에서 돈을 주기 시작하면 기업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적게 줍니다.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처치마우스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굶주린 쥐. 굶주린 쥐가 영어로 처치마우스예요. 교회는 옛날부터 돈이 많지가 않아요. 헌금이 있다 그래봐야 얼마나 그게 쌓이겠습니까? 그게 기업체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국가의 세금과 비교됩니까? 100조를 뿌린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교회는 돈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자꾸 목사님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고 뭘 줍니까? 그렇게 돈 아깝게.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걸 못 주니까 자꾸 몇 프로한테도 안 되는 그 돈 조금씩 뿌려가면서 사람들한테, 아니 그거 6.25나 끝나고 옛날에 80년대 이전에나 못 살고 있을 때 그때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금이 $1, 기금이 $1. 미국 사람 왔을 때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1 달라고 전부 다 거질 때, 기분이 초콜릿도 그랬을 때나 하나씩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지.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그것 좀 준다고 사람들이 누가 감사를 할 것 같아요? 다 교회가 돈 많아 보다 이렇게 다들 교회를 욕하고 있죠.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뭔가를 부흥을 시키려고 야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먹여보자, 다 모아서 쌀도 좀 나눠주자.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용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용인하면 어디입니까?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뭘 했냐면은 자유롭게 쌀을 퍼가도록 이렇게 그 사역을 했어요. 쌀 사역을. 아니 지금이 1960년대도 아니고 왜 교회에다가, 그것도 용인에다가 쌀 퍼달라고 이렇게 쌀을 태워가지고 목사님이 매달마다 쌀을 엄청나게 다 퍼놔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다 가져간대. 그래서 목사님이 CCTV 돌려봤어. 벤치를 타고 가서 쌀을 퍼가더래.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씨였고 잘했다. 씨였고 잘했다. 그랬어요. 무슨 네가 제일 가난해 용인에서. 네가 너나 먹어. 벤치를 타고 가서 쌀을 막 몇백 퍼가는 걸 보고 자기가 이 사역을 계속할까 말까 고민 중이래. 계속해라. 교회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 먹어라.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뭐하러 쌀 한 톨이나 주냐 이 말이에요. 쌀 한 톨이나 주냐. 그거 광고입니까? 교회 홍보예요 그게? 저는 홍보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홍보라고 보여요. 홍보. 그런데 그 홍보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손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여전히 교회 사역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순식간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 투자하는 것에서는 목숨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딸까딱 내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내거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보면요, 전 세계에서 전부 다 교회 문 닫으라 그랬습니다. 교회 문 닫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닫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할 때 못 닫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즉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 살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문 닫았어요. 정말 부유한 미국, 정말 부유한 호주, 캐나다 교회들 다 닫았습니다. 아직까지 헝그리 정신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즉 코로나가 걸려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정신을 이어가야지. 이것은 뭡니까? 돈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보십시오. 온통 전 세계는 문 다 닫았어요. 다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있는 교회, 또는 뭐 미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전부 다 문을 닫아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스트리밍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들어요. 거기서 다 닫아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그 서구의 부자들 봐봐요. 무슨 비참함이에요. 무슨 비참함입니까? 그리고 이 동양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전부 다 나오지도 않아요. 전부 다. 동양에 있는 교회들도, 선교사님들이 하는 교회들도 전부 다 셧다운 내렸어요. 근데 이거 이제 교회를 오픈하게 되면 다시 안 올 것 같대. 애들이 안 와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 현재 교회 주소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교회에 살고 흥망성쇠는 성령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눈으로는 이러다가 교회가 전체가,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닌가. 아니, 문을 닫는다는 개념보다는 교회 자체가 힘을 잃고
그냥 모양 껍데기만 있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이 목사의 마음속에 가득 담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목숨 거는 거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려움이 있으면 다 도망가는 게 돈 보고 오는 것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